산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큰 부잣집에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종일 일을 했으니 몸이 지쳤지요. 지쳐서 돌아왔는데 주인이 불러요. 야, 빨리 저녁 준비해라. 예, 알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잘 대접하고 이제 종은 설거지와 청소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종은 하루 종일 피곤한 삶을 살았다고 종을 칭찬하겠느냐? 여러분, 지금은 칭찬하죠, 당연히.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종은 노예입니다. 사람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 당시는 칭찬할 리가 없습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렇게 충성을 다한 후에도 종은 주인에게 하는 얘기가 주인이시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말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으라 일을 했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게 종이 충성한 후에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양적으로도 많이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은 믿음을 양으로 생각해서 믿음의 양을 더 많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제자들이 믿음을 크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이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볼펜 자국으로 종에다 콕 점을 찍어놓은 것처럼 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믿음도 작은 걸 표현한 거죠.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순종한다. 여러분, 뽕나무의 비유를 든 이유는 그 당시 주님이 설명하는 뽕나무는 뿌리가 아주 깊게 쫙 뻗어 있거든요. 이걸 캐기가 보통 힘드는 거 아니건데 다 알아요. 이걸 믿음으로 명하면 이 어려운 문제도 순종한다. 이게 질적으로 믿음이다, 설명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진짜 생명력 있는 산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 믿음이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진짜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믿음은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뽕나무 뿌리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바다에 옮겨 심겨지라고 말을 해도 순종할 정도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기적이 있다는 힘이 있느니라. 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기도도 생명 있는 것은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 진짜 생명 있는 믿음, 진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다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 되면 누구나 크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크기만을 말한다면 생명이 뭔지, 진짜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 진짜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믿음이 뭔지 모르니까 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본문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질적인 믿음을 가지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한다는 거예요. 첫째,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신앙적 고백이 바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인이시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자기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진짜 믿음을 실력 있는 믿음, 질적으로 깊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강은의 모든 식구들은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충성하게 되어 있는데, 충성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이 가고 충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안 되거나 충성할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충성 자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충성을 하면 그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면 누구에게나 충성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자신에게도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봐요,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을 했어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요. 충성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첫째, 어떤 길이 열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죠. 두 번째는 더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그렇게 하죠. 세 번째, 여러분,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리게 되고 칭찬받고
소문나게 되고 역사 후에 그 사람은 칭찬받는 종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충성하니까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충성은 주인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성하기를 바라고 충성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더 잘되는 길을 제시할 줄 믿습니다. 충성하면 주인만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도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충성하는 성도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충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 길이 막혀요. 막힌다고요. 하지만 충성스러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지 못하면서 밤낮 길이 막혔다고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만큼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작은 일이 주어질 때 그때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봐주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한 그것이라도 거기에서 충성을 다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앞길이 열려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진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충성으로 연결된다면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충성하는 건 내가 받은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주인에게 빚진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 주인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도 나쁜 주인이 아니라 대단히 좋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세워줬다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충성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사람은 불충하게 되죠. 여러분, 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할 일을 주셔서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도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충성의 뿌리에는 은혜를 아는 마음, 빚진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종도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은혜 받은 주님께 빚진 자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왜 충성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래야 돼요. 주께 값없이 받은 빚진 마음에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되면 이 믿음은 충성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충성할 믿음이 준비되었으면 어디에 충성해야 됩니까? 여러분, 행동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뜻을 따라 충성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이라면 시키지 않는 일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도 강은교 모든 성도들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최고로 잘 믿는 강은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강은교인들은 믿음만은 최고로 잘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뿌리는 은혜를 아는 마음과 빚진 마음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고 명시된 곳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뜻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저 사람의 하는 뜻을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반드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선교 현장으로 전도 현장으로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오늘 광고에 나왔는데 작년 아울리지 이런 걸 한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 시골 교회나 이래 가서 아울리지 그들을 돕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 개척교회, 지성전 이런 교회 가서 한 20명이 계속 먹고 자면서 우리가 전도해주고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몇 개월을 해가지고 교구별로 가가지고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그냥 한두 가정이라도 한 교회에 붙여주면 그 목사님이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울리지, 전도 아울리지, 생명 살리는 업체. 개척교회가 목사님들이 힘을 잃었어요. 3년 돼도 30명, 4년 돼도 20명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구에
성도들이 가서 목사님 힘내세요. 저녁엔 기도하고 복음전에서 붙여주고 3년 돼도 40명 모이는데 2가정 3가정 붙여주면 힘이 나죠. 아버지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거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시작.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막 기분 나쁨만 한바탕 하고 싸우고 이 소리 저 소리, 여자에 대한 이혼한 것도 하고 노자에 미움한 것도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의 제일 중요한 삶은 항상 기뻐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버지 뜻이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충성이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기도하면 이것은 성도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돕는 말씀이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방법은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기뻐하는 길이 간용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간용하지 않고 늘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후회하게 돼요. 여러분, 남을 욕하고 비판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탕감받은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고 그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탕감해 주는 기쁨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 없는 비판에 가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동이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은혜에 빚진 자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서 복나무를 바다로 옮길 수도 있고 산도 옮길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라고 말합니다. 진짜 받은 은혜를 알면 행동과 함께 마음까지 충성을 합니다. 주의 뜻이면 시키지 않는 일도 충성하는 마음이죠. 그게 빚진 자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진짜 믿음의 삶,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